25쪽. 자, 6월 18일 수요일 구국의 금식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희망을 노래하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금강 개발이 한참일 때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서 금강을 샀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금맥 찾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은 생각에 그는 헐값에 광산을 팔았습니다. 얼마 뒤 새로운 광산 주인이 광산에 들어가서 채굴을 시작했는데 곧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는가 하면 처음 개발자가 금강 개발을 멈춘 지점에 바로 15cm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금맥이 15cm 뒤에 있었습니다. 처음 개발자가 포기하는 대신 한 번만 더 시도했으면 금맥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축복의 열매도 15cm 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15cm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 축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의 열매를 딸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가는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는 세계 유명 인사들이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명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7번 하고 내려왔다고 하지요. 여기서 7번의 의미는 70번씩 7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처칠의 선언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겁니까?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예수님은 그 당시 변화산에 계셨고, 그리고 그 아래 제자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보여준 겁니다. 좀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야, 네 예수가 뭔데 고치냐? 네 스승이 뭔데? 이러면서 별별 얘기부터 시작해서 귀신이란 실체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가 다 오고 갔겠죠. 그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낙심만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아들이 넘어진 거예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리고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난 거지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뒤늦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거예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능력을 좀 행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얘기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이 있지요. 윈스턴 처칠의 이 수상이었을 때 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대지요.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막 불붙듯이 일어났고, 이 독일의 파죽지세처럼 밀려오는 것 때문에 영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죠. 그때 이런 연설, 기가 막힌 연설을 했대지요.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유명한 말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그 연설의 제목이요. 굉장히 짧은 연설인데 제목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제목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하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성공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가장 훌륭한 무기가 절망이래잖아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무기가 뭐였겠어요? 그게 절망 아닙니까? 이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면 가장 큰 증상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물론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말이긴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요 언제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려요. 똑같이 사랑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요 소망도 흔들려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무기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의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절망이고 낙심이고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 오면 소망이 흔들리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똑같이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면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완벽한 상황만 만들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평생을 살아도 행복한 인생을 누릴 방도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조건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가진 생각의 내용이 그 사람을 불행한 마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어두운 시간을 만나거든 더 열심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긍정하는 생각은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에 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할 수 있음은 나 홀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하나님 안에서만 올바른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어릴 때 초등학생 요때 기억 중에 먹는 음식과 관련돼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요맘때예요.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그리고 장마가 막 시작되고 장마가 진행되고 이럴 때인데 점심때였어요. 점심때였는데
있는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이제 텃밭이 있으니까 텃밭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어머니가 급하게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밥 비벼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점심이니까. 밥 비벼 먹자 그러시더니 바깥에 마당 쪽으로 나가셔서 뭐를 막 뜯어갖고 오세요. 풀이야 풀. 풀을 이만큼 자란 풀을 막 뜯어갖고 오시더니 그걸 씻어갖고 그거 가지고 나무를 묻혀 고추장 나무를 묻혀서 거기다 밥을 넣고 찬밥을 넣고 비벼 먹었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 그게 비듬나물입니다. 그게 비듬나물이에요. 비듬나물이 지역적으로 어디서는 나물이고 어디서는 풀입니다. 예, 비듬나물이 언뜻 보면 다 풀인데 뜯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난 왜 풀을 뜯어오나 이랬거든. 그래서 왜 풀을 엄니 엄청 맛있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비듬나물에 그 나물 이름을 제가 기억해요. 이 머리에 나오는 비듬이죠. 그 비듬나물. 그런데 아니 이게 풀인데 뜯어 먹으니까 나물이 되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 돌멩이 이렇게 돌멩이 있는 곳에 이렇게 파랗게 나와 있는 저것도 나물이야. 먹는 나물이야. 그래서 무슨 나물? 돈나물.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먹을 게 널려 있는 거였던 거예요. 내 눈에는 다 풀이었는데, 근데 어머니 눈에는 그게 뭐예요? 먹을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받은 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데리고 가더니 저기 이제 산말랭이에 밭이 있는데 천답밭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밭은 아니다 남이 밭이야. 그냥 조그만한 골짜기 물 쫄쫄쫄 흐르는 옆에 천답밭이라고 해서요. 농사도 안 져먹는 그때 이제 너무 멀으니 농사도 안 져먹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풀이 크게 자라는 풀이 있어요. 제 키만큼 자라요. 풀이 그 풀인데 조그마한 계란꽃 피는 거예요. 하얀데 노란색. 근데 망초 때 그 소들 먹는 거거든요. 소풀 뜯기고 이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낫으로 베시는 거예요. 그걸 왜 베냐 그랬더니 당신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거를 나무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망초 때 요즘 먹잖아요. 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소풀이야 저한테는. 근데 이거를 베갖고요. 이게 당신이 어디 가서 봤는데 이거를 삶아서 말려서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먹는데 이게 치나무라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베고 그래서 엄마 그거 저기 풀인데 왜 배? 그걸 엄청 배웠어요. 그리고 이사 나왔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이사 나와야 되는데 이사 나와서 먹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걸 배갖고 삶아갖고 말려갖고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거를 3년 동안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맛있는지. 그 망초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 풀의 이름이 망초대라는 것도 그때 알았고, 그리고 그거를 나물처럼 먹는구나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예. 근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을지도 몰라. 망초대 나물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우리나라 식물 도감이라는 걸 책을 샀어. 휴게소에서 5,000원짜리를. 그래갖고 읽어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못 먹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다 먹는 거야. 심지어는 독초로 알려진 것도 삶아서 물을 빼내고 말려서 먹으면 다 먹어.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감사하고 행복할 것 엄청 많아요. 단지 내가 찾지 않을 뿐이지. 단지 찾지 않을 뿐이지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순 나와 있는 거 다 먹어. 최근에 제가 놀란 게 식순도 잘라서 고사리 마냥 한번 삶아서 울궈내고 먹으면 고사리보다 맛있대. 안 먹어봤어요 아직 나. 근데 칡순을 먹을 수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세상에요
못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주변에도 행복한 거 엄청 많고요. 감사할 거 엄청 많아요. 완벽한 상황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을 찾는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도 할 수 있다. 완벽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나 이거 없어서 불행해 저거 없어서 불행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보면 고난도 감사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의 노래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긍정과 희망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응답의 열매를 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주를 믿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종류가 됐든 부처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뭐를 믿든 믿으니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뭔가 기대하고 소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절망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 나라는 이제 큰일 났어. 끝났어. 그대는 절망을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대는 희망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 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사는 자래요.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희망이 빛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희망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